화면에 보이는 사사기 13장 24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자, 시작. 그 여인이 아들 낳음에 그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골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더라. 자, 삼손은요 태어날 때부터 특별했습니다. 성장에 나가면서 이렇게 여호와의 복을 받은 사람이 사사기에는 없습니다. 삼손은 정말 굉장한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탄생이 예고되었는데요, 그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고 또 이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쓰임 받는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과 달리 삼손은 특별한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문제는 여호와의 복까지 받은 그가 청년이 되면서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는지 그 사명을 망각해 버렸습니다. 삼손이 갑자기 어느 날 그의 부모에게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의 딸 중에 내가 첫눈에 반한 한 여인이 있는데 그 여자를 내 아내로 맞이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자, 삼손에게 어떤 사명이 있는지 잘 아는 마누아 부모는 당연히 반대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사사기 14장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냐. 자,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이 민족을 구원해야 되는 삼손이 적들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겠다면 어떻게 찬성하겠습니까? 자, 그렇지만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힌 삼손에게 져서 결국 함께 그의 부모가 딥나로 내려가게 됩니다. 마누아 부부는 삼손의 사명에 대해 잘 알고 있지만 정욕으로 불타는 삼손의 마음을 꺾지 못했습니다. 자, 사실 말씀으로 바르게 권면하는 부모의 설득을 듣는 것이 현명합니다. 부모가 말씀으로 바르게 권면할 때는 그 부모의 권면을 듣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지혜의 책 잠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잠언 13장 1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는지라. 삼손의 비극은요, 자신의 정욕 때문에 말씀으로 바르게 권면하는 부모의 설득을 듣지 않는 것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영웅적인 인물로 태어났는데 그의 결말은요, 적들의 두 눈이 뽑히고 짐승처럼 조롱받고 취급당했습니다. 삼손의 인생을 한마디로 말하면 비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삼손은 자신의 주장으로 부모를 굴복시킨 것이 그의 비극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자, 부모가 그 자녀를 위해 말씀으로 권면하는 것이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질 때 어떻게 보면 그 자녀는 이제 부모의 손을 떠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후부터는 그 자녀 이제 주님이 만져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녀 주님이 만져주시라고, 내가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는 그 자녀 이제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눈물의 기도가 결국 응답되었다는 수많은 간증들이 있습니다. 제 별명이 어렸을 때 여러분 청개구리였어요. 하도 말을 듣지 않으니까. 근데 저희 어머님이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는가 모릅니다. 예, 그 눈물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수많은 간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자녀가 말씀으로 좋게 말을 해도 타일러도 듣지 않고 내 어떤 선한 어떤 타일러도 듣지 않을 때는 그때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삼손이 뒷날 내려가는 중에 한 포도원에서 이제 젊은 사자를 만납니다. 그때 사자가 삼손을 보고 으르렁 소리를 지릅니다. 사자가 소리를 지른다는 것은요, 공격성을 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상황은 자칫하면 생명을 잃게 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딥나의 포도에서 마주친 그 사자를 삼손이 맨손으로 찢어버립니다. 성경은 그 힘의 비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오늘 본문 6절 말씀, 사사기 14장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삼손이 육신의 정욕에 빠져 하나님이 원하신 길과 삼손이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사람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자, 작은 위기는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지만 큰 위기는 다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인생의 큰 위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로 큰 위기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큰 위기,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우리 힘으로 도저히 안 되는 큰 위기를 만났으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우리 그때는 전심을 다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됩니다. 그 위기 현장에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책임져 주시라고 여러분 간절히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움직이시지만 때로 이것과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도 있습니다. 자,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임한 것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입니다. 나신인 삼손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자, 삼손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계획이 무엇이죠?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 그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요, 삼손이 무엇을 하든지 순종하든 불순종하든 거기에 관계없이 여러분 진행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 삼손은 육신의 정욕을 향해 달려가지만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의 섭리는 내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방향으로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육신의 정욕에 달려가요. 불순종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내 백성을 구원하는 그 방향, 원래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이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은가 이 문제와 그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그 사람을 쓰시는가 이 문제는 여러분 별개의 문제가 될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지만 말이 안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구원 사역을 펼쳐나가십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은 구원 사역을 여러분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순종과 불순종에 관계없는 거예요. 상황과 조건에 관계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올해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은 그 구원 사역을 진행시키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희망이에요. 사람에게 좌우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비록 곁길로 가다가 두려운 사자를 만났지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도우셨습니다. 사자를 맨손으로 찢어 죽일 정도의 큰 힘을 삼손에게 불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삼손이 아직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사명이.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 한번 선포해 보실까요? 시작.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명이 있는 자는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죽지 않아요. 그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지켜주십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주로 뭐지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가만히 보면 이 세 가지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런 하나님의 관심은 아직 이 땅에 남아있는 구원 계획을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관심이 뭐냐? 이 땅에 남아있는 구원 계획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참 놀라운 것은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진 그 사람을 통해서도 결국 하나님이 당신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신다는 것입니다. 참 말이 안 되죠. 그 사람 보면 말이 안 되는데 하나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하나님 그 사람 사용하시는 거예요. 말이 안 되지만. 오늘 성경 본문에서 삼손의 그 모습이, 삼손의 그 상황이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손이 포도원에서 사자를 만난 사건은요, 그 부모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맨손으로 사자를 찢어 죽인 것을 자랑할 만도 한데 왠지 삼손은 그 사건에 대해서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딥나로 내려갈 때는 부모와 함께 갔지만 딥나에는 포도원에 간 것은 삼손 혼자입니다. 성경학자들은 그가 나실인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서 말하지 못했을 거라 추측합니다. 자, 성경 민수기를 보면요, 나실인 서원을 한 사람은요, 포도주와 독주뿐만 아니라 아예
아예 포도 자체를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포도를 먹다 보면 포도주를 먹고 싶어지니까 아예 포도 자체를 먹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 민수기 6장에 나오는 말씀 6장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시린이 소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즙도 마시려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포도나무의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성경 본문에 나오는 지금까지의 삼손의 행동을 보면 그가 나시린 규정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예 그런 개념이 전혀 없어요. 삼손은요. 딥나에 가서 약골식을 치렀던 삼손은 얼마 후에 그 여인에게로 또 내려갑니다. 자, 그 과정에서 다시 또 그 포도원에 갔는지 죽은 사제의 몸에서 벌떼와 꿀을 발견합니다. 자, 죽은 사제의 몸에 벌떼가 모여든다는 것은 흔치 않지만 강렬한 태양빛에 완전히 사자가 바짝 마른 상태라면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삼손은 그 꿀을 떠서 먹고 또 부모에게도 갖다 드려 먹게 했지만 그 꿀의 출처에 대해서는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자, 그 꿀의 출처에 대해 말할 수 없는 그 이유 역시 나신의 규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나신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죽은 것을 만지면 안 된대요. 나신은 이 규정 역시 삼손이 당연히 알고 있었겠지만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자, 사실 초원이 아닌 중동 지역에서 사자가 나타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죽은 사의 시체에 벌떼가 모이고 꿀이 만들어진다는 것도 흔치 않습니다. 자, 보세요. 정말 흔치 않은 사건이 딥나로 내려가는 중에 2번씩이나 일어났다는 것을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정말 흔치 않은 사건이 한 과정에서 2번씩 일어났어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것은요, 그냥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요, 그 당시에 바로 알아채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전체 그림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치 퍼즐을 맞춰가듯이 한 조각 한 조각 맞춰져서 어느 정도 그림이 완성이 돼야 그때 비로소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잘 알아채기가 쉽지가 않아요. 좀 퍼즐이 이렇게 맞춰져야 이건가? 이렇구나 이해가 되는 거예요. 삼손이 딥나의 포도원에 내려갔을 때 4절 이내 큰 위기를 만나게 되었는데 여호와의 영이 강력하게 임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또 얼마 뒤에 죽은 사자의 시체에서 꿀을 발견합니다. 자, 보세요. 참 놀라운 것은요, 삼손은 지금 곁길로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사건과 경험, 곁길로 가는 중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경험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해 쓰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참 놀랍죠? 삼손은 계속 딴짓하고 다녀요. 그런데 딴짓하면서 만나게 된 경험과 사건이 결국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이렇게 거기에 쓰임받게 된다는 거예요. 삼손이 이제 그 결혼잔치를 위해 아버지를 모시고 딥나로 내려갑니다. 자, 우리 오늘 보면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지금 삼손의 결혼 잔치는요, 블레셋 풍습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부 쪽으로 내려간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신부 쪽에서 한 주 동안 잔치 치는 이후에 결혼 예식을 치르는데 한 주 동안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즐겼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지켜야 되는 어떤 선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각자가 넘지 말아야 되는 어떤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준이, 어떤 선이 있다는 거예요. 이 기준은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역할과 기대에 따라 개인차가 있다는 거예요. 목회자와 평신도의 기준이 좀 차이가 있잖아요. 목회자는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평신도는 그래도 이 정도는 괜찮은 선이 있잖아요. 그래도 괜찮잖아요. 목회자에 비해서는 더 엄격하잖아요. 목회자는 그 사람의 그 역할에 따라, 위치에 따라 개인차가 있다는 거예요. 자, 나실이기 때문에 삼손은 보통 사람들과 차이가 있습니다. 안 되는 어떤 그런 넘서는 안 되는 그 선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삼손에게 나실인 규정은요, 여러분, 선악과와 같은 거예요. 선악과. 나실인 규정을 삼손이 지킴으로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그냥 넘어가서 안 되는 어떤 선이 없습니다. 욕심의 정욕을 따라 내가 원하는 것을 그대로 다 즐겼습니다. 이것을 보면 삼손은 나시는 자격도 없고 사사가 될 자격은 더욱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자, 보세요. 중요한 것은 그런데도 하나님이 삼손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격이 없는 삼손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삼손을 통해서 구원 계획을 하나님께서 펼쳐 가십니다. 이것을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별로 상관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하나님의 계획대로 일하셔요. 원래 하나님의 계획대로 일하십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 말도 안 되는 목회자도 여러분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말이 안 되죠. 어떻게 저런 사람이 목회자인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 당시 신부 측에 모인 사람들은요, 젊은 여자들이야 맞는데 사람들이 삼손을 보고 블레셋 남자 30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여자친구들이 맞죠. 신부 측 원래 들러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삼손을 보고 블레셋 남자 30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장전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이 상황에 무엇을 말해줍니까? 뭘 말해줘요? 삼손의 건장한 체격을 보니까, 삼손의 어떤 그런 풍기는 걸 보니까 두려운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을, 장전들을 데리고 왔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마음으로 경계했다는 것입니다. 함께 즐기고 있었지만 속마음은 달랐다는 거예요. 자, 잔치의 분위기가 무르익자 삼손이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내가 수수께끼를 낼 테니까 너희가 그 답을 맞추면 내가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만일 이 잔치가 끝나는 날까지 너희들이 그 답을 맞추지 못하면 반대로 나에게 그 옷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나에게 달라는 거예요. 자, 삼손은 지금 그 누구도 맞출 수 없는 비밀 문제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이 상황을 전혀 모르는 블레셋 사람들은요, 이 찬에 흔쾌히 동의합니다. 우리가 30매나 되니까 맞출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삼손이 준비한 수수께끼 문제를 말합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자, 삼손이 젊은 사자를 맨손으로 찢어 죽인 것은 특별한 경험입니다. 이 수수께끼 문제는요, 죽은 사자의 몸에서 꿀을 발견한 이 사건을 바탕으로 만든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삼손이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먹는 자 중에서 강한 동물은 사자이고 먹는 음식 중에서 단 것은 꿀이다. 지금 삼손은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먹는 자 중에서 강한 동물은 사자이고 먹는 음식 중에 단 것은 꿀이다. 이걸 삼손은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답인 거예요. 수수께끼. 자, 그 현장을 직접 경험한 삼손 외에는 그 누구도 이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그 결과 블레셋 사람들은 사흘이 되도록 이 문제를 풀지 못했습니다. 자, 맨 처음에는 자기들이 30명이나 되니까 충분히 풀 수 있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30명 중에 단 한 명도 이 문제를 풀지 못하자 이제 이들이 신부를 협박하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본문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자, 지금 블레셋 사람들의 요구는요, 삼손을 깨어 수수께끼의 답을 알아내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너의 모든 것을 불사르겠다고 협박합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 되자 삼손의 아내는 마음이 다급해졌습니다. 삼손을 꾀기 위해 그 약점을 공략합니다. 삼손에게 울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삼손의 아내는 잔치가 끝나는 날까지 이런 방식으로 삼손을 계속 공략합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네가 사랑하면 어떻게 그걸 말해주지 않느냐. 사랑으로 공략하는 거예요. 사랑의 목줄로 계속 당기는 거예요. 이 꾀임에 삼손이 어떻게 버텨내겠습니까?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잔치 끝날 그 수수께끼 비밀을 여자에게 말해주고 말았습니다. 블레셋 여인이 사랑 타령으로 삼손을 꾀임에 넘어가게 만든 거예요. 삼손이 이 여자의 꾀임에 꼼짝을 못합니다. 여자의 꾀임에 꼼짝 못해요. 남자들이
맨손으로 사자를 찢어 죽인 용맹함도 한 여자의 꾀임 앞에, 울면서 애원하는 여자의 꾀임 앞에 전혀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뭐예요? 나시린의 거룩함을 못 지키니까 시험과 유혹 앞에서 무방비 상태가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과 성결을 지키지 못하면 그 누구나 죄의 유혹 앞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누구나 죄의 유혹과 꾀임 앞에, 죄의 시험 앞에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죄가 무서운 거예요. 그 누구나 죄의 시험 앞에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죄가 무서운 겁니다.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죄가 무서운 거예요. 죄가 정말 무서운 거예요. 왜? 그 누구나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죄를 이겨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는 마음이 활짝 열려 있어야 되고, 그 반대로 우리가 죄의 유혹에는 마음이 닫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로마서 6장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라. 하나님에 대해서는 마음이 활짝 열려 있어야 되고, 죄에 대해서는 마음이 닫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긴다는 거예요, 죄를. 이 죄를 짓는 것에 여러분, 무뎌지는 것만큼 여러분, 우리가 두려운 게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 감각이 무뎌지면요, 결국 그 사람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결국 무너져요. 처음엔 괜찮은 것 같죠? 결국 무너집니다. 결국 무너져요. 끝까지 가거든요. 무너질 때까지 가거든요. 결국이요. 결국 무너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가 무서운 거예요. 죄가 정말 무서운 거예요. 자, 결국 삼손의 아내는 자신의 동족에게 수수께끼의 비밀을 모두 말해 주었습니다. 모든 비밀을 알게 된 블레셋 사람들이 잔치 끝날에 수수께끼의 답을 말합니다. 자, 우리 18절, 오늘 본문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보지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의 답을 맞춘 것을 보고 삼손이 앞뒤 상황을 모두 파악했습니다. 아, 내 아내를 협박했구나. 삼손이 너무 화가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했을 것이다. 협박했다는 거죠, 내 아내를. 블레셋 사람들이 비겁한 방법으로 자신의 아내를 협박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삼손이 굉장히 분노합니다. 그런데 이 분노를 하나님이 이용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책으로 보십니다. 우리 19절. 자, 우리 오늘 본문 사사기 14장 19절 말씀. 우리 1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골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사실 블레셋 사람들이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문제를 맞췄기 때문에 삼손이 약속을 지킬 필요가 없지만, 감정이 상한 이제 삼손은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복하고 싶었습니다. 보복하고 싶은 말이 생긴 거예요. 자, 그래서 여호와 영이 삼손에 강력하게 지금 갑자기 임했다는 것은요, 뭘 뜻하냐면요, 지금 하나님이 삼손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삼손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삼손을 쓰신다는 거예요. 삼손은 계속 딴짓을 하는데 거기에 여호와의 영이 임하십니다. 자, 보통 사람들의 상식과 판단으로 볼 때 이것이 여러분 말이 안 됩니다. 계속 딴짓을 하는데 하나님 영이 임합니다. 거기에 말이 안 됩니다. 그러나 이 상황은 보세요. 삼손이 제멋대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삼손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크신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삼손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삼손은 비록 곁길로 가지만 삼손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의 결론을 서서히 맺겠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분명한 것은 만약 삼손이 나실이 낮게 살았다면 삼손을 통해서 더 많은 구원 사역이 펼쳐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삼손이 비록 곁길로 갔다 해도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되었습니다. 왜? 삼손을 향한 뜻과 계획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진행되었습니다. 다만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차이점. 만약 삼손이 나실이 낮게 살았다면 그 인생 마지막이 더 좋았을 거예요. 마지막이 비극으로 끝나지 않고 좀 더 평안한 인생이 되었을 거예요. 다른 사사들은 말년에 여러분 다 평안했습니다.
삼손만 비극적으로 됐어요. 삼손만. 적들이 사로잡혀 눈이 뽑히고 진동 취급당했어요. 삼손만 비극적인 말년을 보냈습니다. 이것을 보면 사랑하신 여러분, 나의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의 부르시며 화답하며 사는 자가 진정으로 여러분 복된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시며 화답하는 거, 이게 진짜 복된 인생이에요. 내 인생이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복된 인생이 되길 소망하신다면 그 무엇보다 우리가 성령님께 많은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내 인생을 복되게 만들어 주실 분이 바로 여러분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삼손에게 강한 육체적 능력을 주신 성령님은 나의 모든 것을, 우리의 모든 것을 세밀하게 도와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처한 모든 현실의 어려움을 여러분 직접적으로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여러분 성령님이십니다. 그걸 잘 극복하고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분이 여러분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그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처럼 우리의 죽을 몸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우리의 마지막 날 몸의 부활을 뜻하고 있지만요, 또 한편으로 성령님의 역할과 성령님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할과 능력, 장차 나의 죽은 몸도 다시 살려주실 성령님이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 무엇을 못 도와주시겠습니까? 나의 죽은 몸도 다시 부활시켜 주시는데 이 땅에 사는 동안 무엇을 못 도와주시겠어요?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모든 비결이 여러분 성령님 안에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모든 일은요 성령님을 통해 진행되고 성령님을 통해 여러분 성취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가? 성령님을 통해 일하십니다. 삼손이 사자를 찢어 죽이는 그 힘도 성령님을 통해 나오고, 우리가 원수 마귀를 이기는 힘도 성령님을 통해 나오고, 이 힘든 세상 승리할 수 있는 그 힘도 성령님을 통해 나오고, 내 복잡한 문제 머리 아파 죽겠는데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지? 그 지혜와 능력도 성령님을 통해 나오고, 하나님 주님 사명 감당하는 것도 성령님을 통해 여러분 나온다는 거예요. 수십 년 교회 다녀도 여러분 성령님을 모르잖아요. 신앙에 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초보 신앙이에요. 초보 신앙 계속. 수십 년 교회 다녀도 성령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계속 초보 신앙이에요. 초보 신앙. 신앙이 그 이상 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연수가 짧아도 성령님을 제대로 알면 여러분 비약적으로 성장합니다. 하나님이 누군가 그냥 알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께 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모든 능력의 원천이 되십니다. 우리가 발휘할 수 있는 모든 초월적인 힘, 초월적인 능력 여러분 성령을 통해 나옵니다. 성령을 통해 나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삶이 만만치 않고 힘들수록 성령님을 더 의지하십시오. 성령님을 의지하세요. 내 능력으로 승부하지 말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인생을 여러분 승부하십시오. 성령님의 도우심 인생 승부하세요. 그 어떤 분야에서 무엇을 하시든지 성령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하시면 여러분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 정말 부족하거든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한 주도 감당 못합니다. 저같이 부족한 자도 하나님이 도와주니까 목회사에 감당하잖아요. 성령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하세요. 하나님은요 성령님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역사하셔요.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 우리를 여러분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을 통해 도와주셔요. 성령님을 통해 도와주십니다. 이제 우리 삶의 매 순간마다 성령님께 붙잡히심으로 성령님의 크신 지혜와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